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새벽 시작합니다. 12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다음 대의 말씀을 전함,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앞서 나눴던 말씀들은 이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소문나는 바람에 많은 민가에 퍼져가게 됩니다. 그 소문이. 그 결과 바리새인과 관원들이 모여가지고 그 베드로와 요한과 이 놀라운 그런 사도들을 막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핍박 가운데서 하루는 잡아가서 경고해서 내보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이런 경고한, 지난번에 경고에 나눴었죠. 그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며 단호하게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 성령의 역사가 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인데, 이렇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확증되는 거죠. 체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처벌할지 나누는데, 이제 사도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소문이 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놓아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노임 밖에 이제 그들이 이제 동료들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동안이 있었던 것도, 잡혀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 하는 것도 나누게 되니까 그 성도들이 막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놓여서 이제 동료를 갔더니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알려줌에,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이 듣고서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대주제라고 하시면서 모든 걸 주제하신 하나님, 정말 이렇게 저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죠. 거기 이제 사도행전 4장 25절 26절의 말씀은 시편의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빌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느냐. 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보여 주와 우리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라고 하면서 시편 말씀에 인용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하나님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처럼 지금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발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여기서 표현이 재미있죠. 예수를 거스려서 이제 핍박하고 있다 하는 표현을, 예수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려서 핍박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28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또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신 뜻을 위해서 행하려고 모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헤롯과 빌라도가 함께 합세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 모여서, 정말 이성에 모여서 우리를 핍박하고자 이렇게 모였는데, 그것은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거죠. 핍박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한이 없는 겁니다. 또 박해를 부정적으로만 보면 한이 없는 겁니다. 어려움과 힘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한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커다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고, 또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예정하신 것이 있다는 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육신의 환경 중심으로만 이해하면 그거 이해가 안 되고요. 원망 아닌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이해하고, 그렇지만 더 정말 열정적으로 더 열심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성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한 거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확실한 기도가 없잖아요. 왜? 그 핍박하고 박해받는 그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본 거거든요. 육신의 상황으로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상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황으로 볼 때 돌파구가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상황으로 보면 돌파구가 안 보입니다. 영적인 상황으로 봐야 돌파구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편 2편 말씀 저들이 군왕들이 모여서 핍박하는 것을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한 것이라고 이렇게 성령으로 말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상황에서 힘든 것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상황에서 걱정과 고민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육신의 상황으로만 보시면 근심에 근심을 더할 것입니다. 육신의 여건만 가지고 생각하게 되면 고민에 고민을 더할 것입니다. 육신의 그 모든 배경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거기를 쳐다보게 되면 그것은 염려에 염려만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육신적인 상황과 육신적인 배경과 육신적인 모든 것들, 여건들을 영적인 눈으로 봐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손안에 있는 일들이고 그런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예정된 일들이거든요. 예비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만큼 그 일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겠구나, 하나님이 지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편 2편에서 말할 때 그것도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25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 곳에서 모여서 빌기를 다 하게 되죠.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더 성령 충만하며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그 뒤에 그 믿는 무리들이 마침내 그렇게 막 증가하게 되면서 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거죠. 핍박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게 되고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에 여기지 않으면 함께 나누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때의 사도들이 더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게 되니까 더 많은 자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냐하면 그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을 팔아서 판 것을 다 값을 가져다가 함께 사도의 발 앞에 두니까 함께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면서 더 풍족한 역사 이루게 됐던 거죠. 어려움 중에도 풍족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내용들이 대개 이 정도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나누고자 하고 짚고자 하는 말씀은 31절 말씀입니다.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함이라. 이렇게 말씀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제목 말씀처럼 담대히 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길 누구나 다 원하지만 그게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자동으로 된다면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이것이 자동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기를 다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빌기라고 표현하는데
빈다라는 표현이, 이런 표현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표현이거든요. 간구한다는 표현인데, 이 보통 빈다라는 표현은 우상을 섬길 때 빈다라고 표현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성을 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을 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성품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 섬길 때 그 진실하게 속에 있는 걸 다 할 때 이 빈다라고 표현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빈다라고 쓸 때는 사실 그거예요. 마음의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빈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데센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데센톤이라는 단어는 이제 묻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건데, 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인데, 바로 이처럼 이 데센트라는 것은 간청할 때는 속에 은큼하게 남겨놓거나 속이면서 간청할 수 없거든요. 간청하는 자는 속을 다 끄집어내놓고 다 이렇게 간청해야 되는 거죠. 데센트가 돼야 되는 거죠. 데센톤이 돼야 되는 거죠. 바로 빌기를 빈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듯이 하는 겁니다. 빈다는 것은요, 그렇게 간청하는 거거든요. 친구 집에서 가서, 여기 간청보다도 강청이라는 말도 쓰는데, 친구 집에 가서 내가 먹을 게 없어 오늘 너희 집에 왔다, 날 먹을 거 달라고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 간청하는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늦은 밤에 간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내 친구 때문에 이걸 너를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다. 친구 때문 아니라 네가 너무나 간청하기 때문에 내가 응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주시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아주 간청하는 거예요. 몸이 쓰러지면서까지 막 간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그 부처 앞에 가서 수천 배, 천 배, 삼천 배, 뭐 오천 배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요, 엄청난 에너지 소비거든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처음에 몇 번 할 땐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정성 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정성 드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영령의 역사에 간절히 바랄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정성 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 이름을 형식적으로만 인용하기 때문에 간청보다 못한 것 같이 느끼는 것 뿐이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더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기를 다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해서 막 했던, 온 마음을 다 해서 빌었고, 온 힘을 다해서 빌었고, 온 힘 써서 빌었던 거죠. 그냥 앉아서 그냥 눈이나 감고 이렇게 참선하듯이, 이게 빈 게 아닙니다. 정말 소리쳐서 부르짖어 비는 것이죠. 이렇게 빌었을 때 마침내 성령이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담대히 증거하시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빌었다는 표현이 이제 마태복음 1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 빛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왜 내 작은 100디나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1000달란트를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빌었을까요? 여기 빌었다고 할 때 표현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정말 얼마나 엎드려 절하면서 빌었다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면서. 그냥 그 주인 앞에, 자기 채권자 앞에 납작 엎드린 거죠. 정말 참으서 다 갚으라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신신당부한 겁니다. 그게 그냥 여긴 한두 마디 나오지만 한두 마디로 빌었겠습니까? 아주 세상만 맞더나 싹싹 빈 거죠.
이렇게 보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를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7절 보게 되면 주인이 불쌍히 여겨 주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게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 뭐 노동자 한 데나리온이 일일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0일치니까 한 3개월 정도 품삯을 빚진 거죠. 적은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갚으라고 안 갚으면 막 내가 하겠다 엄풀을 놓고 막 이러니까 그에게 소문을 듣고 나서 다시 이 종을 불러온 거예요, 주인이. 네가 빌기에 내가 전부 탕감해 주는데 왜 너에게 비는 그 사람에게 왜 탕감해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납작 엎드려서 정말 내 온 힘을 다하여 빈다는 것,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겁니다. 주인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기도할 때 이렇게 진지하게 막 그 침상을 적시면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께 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침내 응답받게 된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원한다면 적당히 앉아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점잖게, 그런 정도로 자기 최신을 지키면서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건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번 아니면 안 된다. 막 힘을 다하고 막 마지막 기회같이 막 주 앞에 간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여 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대센톤이라는 것이 그저 앉아서 눈 감고 뭐 속으로 기도하듯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대센트가 아닙니다. 이게 비는 게 아니에요. 비는 것과 참선은 다른 겁니다. 우상들에게 정말 아침 새벽에 정수 떠놓고 비는 사람들, 저희 어머니가 가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던 걸 보는데 새벽에 일찍 목욕하고 그거 한다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정성을 드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동을 시켜서 우상들을 감동시켜서 세상 신들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우연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빌기를 탁 하면 성령이 충만해 졌다고 했습니다. 빌기를 정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면서 남겨놓은 힘을 언제 쓰려고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남겨놓은 것을 언제 어디에 쓰려고 남겨놓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철저히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좋은 계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핍박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고 역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비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9절, 15절, 20절 이렇게 세 군데가 내가 비옵는 것은 하면서 예수님도 빌었다고 표현을 씁니다. 대센트를 하신 거죠. 대센토라고 센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비셨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빌었어요. 정말 세상에 구원받게 한 것이 내게 주신 자들을 보호하려고 빌었던 거죠.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빌었던 거죠. 먼저는. 두 번째는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저들의 비옵는 것은 그들을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에서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들을 지금 하늘로 데려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보존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좀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게 되죠.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인데 하면서 기도하기를 그때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빌었단 말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라고 안 하시고 내가 비옵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비인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마침내 응답되어서 역사하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빌기를 다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청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청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데센톤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가 유용한 거죠. 그럴 때 마침내 성령이 충만하여지게 되고 담대하게 핍박 있고 박해가 있지만 두려워 않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